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한 창조의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복음운동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시는 이 복음운동 속에서 그분의 종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복음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가 강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도자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죠.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사실을 해석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요, 사실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는요, 그 부분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한다면요, 로마서는 반지에 붙은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이 그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바르게 알면은요, 다른 성경도 얼마든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어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 본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기록된 바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인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의인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육신적인 조건은요, 하나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자랑할 만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적인 스펙은요, 이 경영자가 없을 만큼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그 일단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 말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왕족 출신의 최고 명문과 배경을 가졌고 최고 학부를 나왔지 않냐.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졸업생입니다.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스펙을 가졌지만은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졌는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냐?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께서 직접 불렀던 제자가 사도지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공생애 때 예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께 부름받지는 않았지만요, 부활하신 예수께 직접 스카우트된 인물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된 그리스도. 그렇죠?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게 참된 나를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지요. 근데 이 종은 억지로 뭔가 부담을 지는 그런 종이 아니죠. 아주 자원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바울에게는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종입니까? 나는 자유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요, 누구 종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인간들은요, 어차피 도리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종로 돼요. 일평생이 왜요? 종로로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종으로 단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셔서 이제 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자로, 진정한 자유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진짜 자유자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는 자유자가 그게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을 받아가지고는요, 이제 로마 현장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한 번 복음 전하고 마는 게 아니지요. 한 번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복음을 뺏어가고 복음 비슷한 종교 가라지들을요, 현장에 마구마구 뿌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그게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 말씀 운동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막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소똥이 굴러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기야 뭐 천국의 영광을 맛을 못 봤으니까, 보좌의 그 축복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제대로 못 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아멘 못하죠. 그러나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야말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게요, 그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영화는요, 천국의 영광으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명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 전도자로 삶을 사명 감당하다가 시간표 되거든 와라.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가면서 이 땅에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또 복음운동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가지고 현장에 보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만영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뱀의 머리 상해봤자 뭐 그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방법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게 방법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요, 뭔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짐승의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피 흘리는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 피 흘리시는 메시아,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생명을 버리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만 사단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막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70명 후손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물론 그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요, 애굽 땅에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을 복음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뭐가 희미해집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할 때는요, 요셉과 또 그 가족들이 애굽을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야곱과 그 후대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복음을 회복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서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린 모든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피가 발리지 않은 모든 집에 맞이는 사람 맞이부터 짐승 맞이까지 싹 다 죽어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서 살다가 또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이 비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 해방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또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는데 또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속국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제로 붙잡아야 될 참된 내용입니다. 이 복음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복음의 증인을 모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죽기만 하면 안 되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받고 사단 권세가 꺾여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는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의인된 걸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되도록 부활하셨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의인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래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자신은 택정함을 입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물론 결단 이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왜 불렀냐 그 점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왕들에게 또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제대로 한 거죠. 자, 우리가 부름받아서 예수 믿는 것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 내 삶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름은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 되시잖아요. 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마귀로 인간을 장악하고 종노릇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 이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유일한 이름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와 지옥 저주를 완전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는 것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벌써 그 이름을 위해 사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 엄청난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의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상상 못할 엄청난 축복이 보장된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마귀 소유로 마귀의 종로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는요 마귀 종로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게도 종교 생활하면 똑같이 마귀 종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를 입은 것이고, 전도자를 만났고 현장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평강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복음의 종로로 갈수록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진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참된 능력자, 참된 자유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산다면 눈이 달라지고 내 관점이 달라져요. 만약 99.9% 복음이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요, 완전 복음이 아니거든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으로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도 없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보상해주는 것 없어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요, 하늘나라 보좌가 배경입니다. 결국에 뭐가 발견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건 우리가 추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 배설물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복음 때문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참된 교제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모든 성도는 진짜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형제가 복음의 흐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진짜 교제입니다. 내 개인적인 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자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죠. 세상과 인간은 변하지만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감사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변화를 입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걸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끼고 봐야만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친구와 형제를 주셨는데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참된 감사가 터져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교제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 없이는요, 감사도 안 되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데, 참된 교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일단 사도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강단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게 뭐죠? 성찬으로 구원의 축복을 나누며 기도하는 게 참된 교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 현장의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시는데 그게 더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 기도로 포럼하고 교제한다면요, 결국 이렇게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같은 이 대사도가요, 성도들에게 자신을 안위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였지만요, 자신도 안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수반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지요. 왜 고침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응답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치유를 못 받았습니까? 이유가요, 바로 오직 때문에. 오직 하라고, 하나만 제대로 집중하라고, 복음 집중하라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사모하라고, 24 복음하고 24 전도하고 24 기도하고 24 선교 그거 하라고. 자,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오죽 집요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는 줄 알 정도로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오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 바울에게는요, 성도들의 안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늘 몇 번이나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20년 전 잘 나갔습니다. 40대 초반. 어느 정도 잘 나갔냐? 우리 저 권사님은 알거든요. 부산에서 제가요, 합숙훈련 강의를 하고 전국의 전도학교 강의를 하고 잘 나갔어요. 그때 칠곡 송영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딱 교회는요, 딱 하루만 있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고 오후 되면 또 부산 내려갔어요. 부산 내려가서 합숙훈련 강의하고 목요일까지 합숙훈련 강의하고 목요일 오후 되면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또 전국의 전국의 전도학교 또 신학원 다니면서 강의하고 진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의 기능도 됐고 결국 미국에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쓰러지고 일어나니까요. 쓰러지고 나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몸의 기능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도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 혈하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요거만 싹 풀어주시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아직까지 안 풀어준지 아냐? 오직 하라고 24 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24 해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성도의 안위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16장의 보호자로 베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은 동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식주인 가이오를 붙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제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학정교회 왔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제게도 안위가 필요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 사도 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답이 났거든요. 무슨 답이 났냐? 복음은 완전하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결론 났습니다. 인생 결론이 나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 것이다.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죽을 하시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 속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그랬습니다. 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순종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영적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더 큰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올바른 복음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목회자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전도자로 택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복음 24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24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직의 완전한 답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장을 입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주의 백성들 모두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원찮지만 우리 주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야말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이 칠곡과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에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